7절입니다. 6절로 10절입니다. 시편 57편 6절로 11절입니다. 57편 6절로 11절. 페이스는 843쪽입니다. 시편 57편 6절로 11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다. 그들이 네 앞에 웅덩이 갔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내 영혼아 깰자라. 비파야 수금아 깰자라. 내 새벽을 깨우리라. 주여, 내게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온 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로다. 무릇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공창이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을 위해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원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참된 자유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주의 영광,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진리, 주의 말씀 채우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자세 은혜 받으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오늘 시편 57편 6절로 11절의 말씀 가지고 쫓아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확정되고 확정됐으니 내면 확정됐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일생 동안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고난 가운데 지는 시가 오늘 시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세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쫓아서 대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늘 보면 57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57절 6절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나 내 영혼이 억울하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 갔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져들다 쓰여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려고 누구나 자기를 힘들게 하는 악한 대적을 만나게 됩니다. 때는 우리가 바르고 착하게 살려고 애쓰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원수가 찾아와서 더 큰 문제와 시험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도 장인이었던 사울의 왕과 아들에 의하여 고난을 당하면서 일생 동안 많은 사람에게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주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을 굳세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대적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 빠뜨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고 시편 1편 6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을 인정하시고 의인의 삶을 복주시며 악인은 심판하심으로 그들을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한 온 대적을 인하여 불평하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37편 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시기하지 말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들을 벌주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악인의 시의 삶과 죽음의 삶의 준비라는 책을 있습니다. 철로역정으로 쓴 영국의 작가 존 보년이 철로역정과 반대로 악인이 이 세상에 지옥을 이르기까지 가정을 그린 책이 바로 악인 시의 삶과 죽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시는 유년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다가 무덤으로 들어가서는 소리 소문 없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자격도 없이 아무 일도 없듯이 지옥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널 수 없는 지옥의 큰 구렁텅이가 자기 앞에 입을 쫙 벌려 있으면 자기가 거기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제야 비로소 그들은 슬프고 울고 자책하면서 극심한 고통으로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결국 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때 분명하게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그를 바벨론 왕국의 총리로 높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메대 왕국의 멸망을 당한 뒤에도 3명의 제사장 중 1명이 되어 메대 왕국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점령한 나라의 총리로 다시 제사장으로 임명했다는 사실은 다니엘이 얼마나 실력이 있고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를 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니엘의 형통한 삶을 보고 신기한 다른 관리들이 모략을 꾸몄다는 것입니다. 왕의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로 던지는 법령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7절로 8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7절로 8절 정력이 큰 소리로 너 총리가 아멘. 나라의 모든 총리와 자사와 총독, 법관관은 은은하고 왕이 한 법령을 세면 한 금령을 전할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오직 3일 동안 누구든지 왕이 갔던 신에게든 사람의 무술을 구하면 사가적으로 던져 넣기를 한 것이라. 그런 중 왕이 온건대 금령을 세고 그 주 왕이 도장을 찍고 네리와 바사와 고치지 않은 균을 따라 그를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게 하소서라고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자세를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이 때문에 사자굴에 던지게 되었다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예면하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사자굴에서 던져진 다니엘을 조금도 상하지 않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 이름이 크게 영광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천사는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서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4절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상함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이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 전에 사자들도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러뜨렸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적에 그들이 걸려 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을 예면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대적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우리는 하나님 끝까지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입니다. 4장 8절로 9절입니다. 8절로 9절 4장 우리가 사망을 의결삼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대적들을 인하여 불평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에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삶을 구원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확고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확고한 신앙의 소유자. 오늘 다윗은 확고한 신앙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7편 7절 본문 말씀일까요? 본문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57편은 다윗을 사람을 피한 굴에서 숨어있을 때 고백의 시가 본문입니다. 골리앗과 전투에서 승리하신 민족의 영웅이었으나 사울은 시기를 받아 한순간에 민족의 영웅 도망자로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으로 마음을 굳게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신의 삶을 좋은 길로 이끌어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세요? 다윗은 날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것을 의지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는 우리는 흔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나사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대적과 싸우시고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 같이 읽게요.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32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이니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8편 35절 37절 볼까요? 8장입니다. 35절에서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업도 우리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면 도살할 양같이 여길 바라는 것 같으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노라. 믿으세요? 예수를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잠시 있다고 가진 것 사람 모두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시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것에 마음을 두시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휠체어를 탄 기적의 지휘자로 불려지는 정상일 교수님이 계십니다. 세안대학교 교수, 로고스 교회 집사, 휠체어 합창단 상임 지휘자입니다. 그는 러시아 국립근해신음악원에서 지연주학과 음악학 박사학위를 받고 세계 20여 개국 나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독일, 이태리, 베트남, 몰디브 등 오케스트라를 지휘했고 세안대학교 신용음악학과 교수로 많은 후학을 양성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5월 새벽에 불면증과 전해질 수치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중이었는데 갑자기 가까워서 베란다에 나가 몽롱한 상태에서 걷다가만 11층 높이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실어갔지만 심장이 멈추 의사는 포기하라고 가족들의 통보를 합니다. 그런 남편을 포기할 수 없었던 아내가 통사정해서 겨우 수술대에 올라가 기적적으로 다시 숨을 쉬었지만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대에 치유할 수도 없다는 것은 그에게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음악을 아예 포기할까 마음을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작은 믿음이지만 하늘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교회에 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완전 절망하여 사람들과의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매일 교회에 나가 기도할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기도하면서 주님의 위로와 주의 음성을 듣고 세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다시 지휘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때 두려울 것이 뭐가 있냐? 한번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힘을 얻고 CR 훈련에 매진하는 거예요. 1년 기적적으로 해보는 학교로 복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장애인 날을 기념하여
CSR 퓨전 오케스트라를 창단했고 2016년 휠체어 합창단을 창단하여 2016년 4월 장애인날에 휠체어 합창단 공연을 했습니다. 그가 만든 재활 합창단은 당원과 지휘자, 부의지자 모두 휠체어 장애인이며 공연비 및 합창단 운영으로도 그가 사제를 더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2018년 평창 장애인 올림픽 1000명의 장애인, 100명의 장애인 합창단 뽑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썬데이 주일 거의 참였지만 사고 이후 에브리데이 모여 매일 크리스찬 되었습니다. 제2의 삶을 쉬었으니 음악을 통하여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결심합니다. 사고 후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예전에 섬김을 받고 권했다면 이제는 섬기는 마음으로 갖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보수를 받고 공연하고 단원과 학생에게 지시하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공연비를 지원하고 단원과 학생을 섬기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닐까요? 재계에 성공한 이후 지금은 안 하면서도 축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새벽을 깨우는 신앙을 가지자. 새벽을 깨우는 신앙. 왜 저거 얇게 들었어요? 덥잖아. 정력이 줄잖아요. 틀어요. 뭐 춥기만 들어, 덥기만 들어. 공기에서 팍 깨지건. 시편 57편 8절 보세요. 57편 8절. 역시 답답해 공기가. 정력이 졸잖아. 57편 8절입니다. 내 영혼아 깨울지다. 비파야 수고나 깨울지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인생의 고난의 자리에 자신의 영광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희망의 새벽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그는 새벽을 깨우는 시간을 알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신앙을 알고 모두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는 역사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30편 4절로 5절로 정리해 보세요. 시편 30편 4절로 5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대언은 장담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도 구름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은 기쁨이 오리로다. 주의 성도를 야를 찬양하고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여 감사하며 그의 영을 장관이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도 구름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은 기쁨으로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신앙인은 무엇보다도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시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너를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드시 부르짖는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만나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91편 5절입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들을 응답하리라. 그들이 한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 때, 슬플 때, 고난 당할 때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필요할 때는 있으면 감사하며 함께 나갈 길을 주님으로 축원드려요. 시편 50편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작. 50편 23절 시작. 그래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거두려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감사로, 아멘,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쉽게 불평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건해지며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계신 것은 하나만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기쁜 절망에 절대 희망으로 바꿔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시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골로새 2장 6절로 7절 볼까요? 골로새서입니다. 2장 6절로 7절입니다. 빌립보서 전에 있습니다. 2장 6절로 7절입니다. 빌립보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고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뿔을 박며 세움을 받아 교를 만들어 믿을 곳에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찬양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시편 오늘 보면 57편 9절 보세요.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한 굴 속에 숨어 있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다는 사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시고 다윗이 은혜를 베푸셔 강화의 도망자 승세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도망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의 영광들은 신앙을 가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57편 10절로 11절 시작. 무릇 주의 인자가 커서 하나님을 미치고 주의 진리 공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는 하나님 위에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강주시 부시장, 구례군 군수, 전남 부지사를 등령하여 38년 동안 모범 공무원으로 섬겼던 이봉량 장로님이 계십니다. 1914년에 태어나서 2007년 학년 94세에 일산 하정 신영교회에 있었던 장로님입니다. 그는 정직하고 청렴한 공직생활을 하셔서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협찬도 여러 번 수상했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신 것을 유명합니다. 전남 여천 군수, 전남 보사국장, 재직시대 매우 엄격한 공무원 사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 때문에 술자리에 술을 거절하고 사이다만 마셔 사이다 군수로 불렸던 사람이 바로 이봉량 장로님이십니다. 또한 구례 군수 재직시에는 극심한 감흥이 들자 군수로서 기우제라도 드려야 하는 것을 아니냐는 의견을 나올 때 기우제 대신에 지리산 기슬에 올라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는 목숨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당시 지리산 자랑은 빨치산의 출근 매인순위 습격도를 위해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험을 불구하고 지리산 기슬에서 올라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명예가 세상 사람들에게 밝혀져야 됩니까? 비 아니면 제 목숨을 거두어 가소서. 하나님, 그런데 44일째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연일 300mm 가량의 비가 내리면서 그의 농사가 풍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일성수 문제로 공직생활 중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전라남도 내무국장 시절 도지사가 매주마다 도 간부들을 소집하여 업무 보고를 하게 됩니다. 당시 상하관계가 엄격한 군인이 도시를 맡고 있는데 장로소 주의를 범할 수도 없고 공직자로서 중요한 업무 보고 자리를 빠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력을 다해 기도하는 중 주님이 두 가지 계시를 보여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에스더의 사자굴에 던져라고 하루 3번 하는 기도를 멈추자는 다니엘의 환상이 열립니다. 이에 그는 불익을 강화하고 성가장을 대신 천서방에 합니다. 하가만 도지사는 책잡을 거리를 찾아봤지만 업무상 책잡을 전혀 없고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신앙에는 내가 손을 들었어. 믿으려면 이 정도로 믿어야지. 이 사람 진짜 백이네. 이러고는 주례는 교회 가는 장로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그가 모든 시험을 이겨냈었던 비결은 바로 새벽 기도였다는 것이. 그는 늘 기도는 공짜가 없다. 자, 기도는 공짜가 없다. 기도는 외상이 없다. 말하는 바쁜 공직생활 가운데도 새벽 3시 반에 있는 어김없이 일어나 2014년 입생 후 70년 가까이 새벽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로 삶 가운데 승리하는 또 자녀의 복을 받아서 이남 3녀의 자녀를 통해 직계자손 56명을 얻었습니다.